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를 가리워지고 죄를 간구하시고 죄를 없는 듯이 여겨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씻지 못하잖아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범죄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로 발전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자식은 죄인인 겁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 개 아들은 강아지, 소 아들은 새끼는 송아지, 말 새끼는 망아지듯이 죄인의 자식은 죄인. 그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라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끊임없이 자범죄가 나오고 그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갔나? 하나님을 믿어서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천국 가나? 예수님을 믿어서. 자,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과거에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교회 봉사를 잘해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봉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잘난 척만 자꾸 해서 샀어요. 가끔씩 못하고 막 이래야 돼요. 사실은요. 목사님도 좀 어수룩하고 또 빈틈이 많아 보여야 되지. 목사님이 FM 여덟에 딱 짜여지면은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또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주 FM대로 아주 잘 산 목사지 하는 그런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괜히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 네?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라. 죄 짓는 것보다 제일 큰 문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교만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회개를 못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 우리 나한테 이제 상처를 많이 줬던 친구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지 20일이 넘어서 그제서야 사과를 이제 저한테 했는데 말하자면 그전에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박 목사 잘 되라고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남이 잘 되라고 한 얘기라도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해대면은 그게 남이 잘 되라는 소리입니까? 남을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몇 번 반복하면은 저주가 됩니다. 그거요.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뭐든지 적당.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적절해야 되고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깨끗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더럽지도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적당하게. 그게 전도서의 말씀인데. 남 잘되라고 계속 애한테 우리 집 애한테 잘되라고 그 부모가 잘되라고 하지 뭐 저주받으라고 합니까? 그래도 잘되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되죠? 잔소리가 돼가지고 세상 듣기 싫은 소리가 되잖아요. 맞죠? 잔소리 하면 세상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는 정말 자잘한 소리, 자주 하는 소리, 자기게 쪼개는 소리 이런 소리는 어지럽기면 어지러워. 마치 쌀을 이렇게 팍 뿌려 놓으면은 이거 그 알갱이 하나를 다 줘야 되고 심지어 이게 뭐 설탕이 막 떨어졌다 해봐요.
개미가 끓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설탕 하나라도 딱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일일이 청소를 밀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잔소리 갖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예? 보통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혜를 좀 가져. 굵은 소리, 굵은 소리. 잘게 째은 소리, 자주 하는 소리. 예? 예? 이런 잔소리가 아니고 굵은 소리를 해. 굵은 소리. 예? 굵은 소리를 해야 이제 뭔가 이제 인사이트가 이렇게 뭔가 내적 조명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잔소리 하면은 맨날 하는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뭐 어른도 듣기 싫은데 뭐 애들은 듣기 좋겠습니까? 예? 그 나를 위한 소리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 원수 사이. 원수 사이.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요. 원수의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원수로서의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확증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둡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불평했지, 불만 늘어났지, 염려, 근심, 걱정 했지, 미움, 정오, 시기, 질투, 그 얼마나 그 나쁜 악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정말 제대로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적은 별로 없고 노다지 불평, 불만, 원망, 다툼을 노다지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쁘다, 내가 때릴 때가 어디 있어 이렇게 귀여운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십사인데 맞을지만 골라서 한 게 사실은 우리다. 그리고 원수 같은 죄인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남처럼 여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요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죄인이 원수 같은 죄인, 그 원수 죄인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이게 아닌데 이게 그 노래 아시죠? 그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장미주단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 전체가 환란 덩어리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가 환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환란 덩어리 속에 있는 나도 환란을 어떤 때는 피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진심으로 환란 없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정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 진정성 없이 그냥 대충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모니카 여사는 어거스틴이 만유에 빠진 9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머니의 직업 정성이 그 정도나 대단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저절로 나올 리가 없죠. 예? 자식을 위한다면서 그래 대충 기도하고 뭐 대충 대강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 좀 뭐 심보가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불성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적당한 동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불성실,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벼르고 나태한 대충 대강하는 그런 어떤 열정으로는 그건 열정도 아니지.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절박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기도를. 사실 기도가 힘들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으면요. 봉사하는데 천사가 안 도와줘요. 봉사하는 데는 천사가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알아서 봉사해요. 맞죠? 예? 맞죠? 예? 전도하는데도 천사가 안 도와줘요. 아, 천사가 가끔씩 도와주실 때도 있지. 가끔씩 도와줄 때도 있지만 전도하는 것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 힘내라 나타나가지고 예? 뭐옥 문을 열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예? 천사가 꼭 도와주는 일이 딱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도와주십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그렇게 막 변화처럼 그렇게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기도가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지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기도를 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이렇게 네?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가 기도를 버벅거리고 헤맬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입 밖에도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힘있껏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검량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시험 당할 때 천사가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 수종 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천사가 나타나서 돕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저것 다 걷어내고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 내 기도를 돕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힘에 부대끼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대강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 환난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환난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환난을 딱 만나면 시험부터 당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 잘못한 게 많은데 또 자기 잘못한 사람들 잘 모르거든. 네? 잘못한 거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거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또 뻗대다 한 대 더 맞고 뭐 네 한 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한 대 더 맞고 그래서 이제 환란을 당할 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은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환란을 참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환란에 다쳤다. 도망가면 안 되죠. 예? 아니 기도해야지 도망가면 안 되죠. 목사님 아프시다고 다 도망가면 어떡해. 기도해야지. 그 복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예? 교회는 다니지만 복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복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아야 되지. 예?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아프시는 환난을 당했다고 다 도망가면은 그러면 복은 못 받는 거지 뭐.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교회가 환난을 당하든 나라가 환난을 당하든 우리 가정이 환난을 당하든 내 자신이 환난을 당하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해도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제 인내하면서 이제 연단을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풀무불에 이제 쇠를 달궈 가지고 땅 쳐서 칼을 만드는데 이게 연단이잖아요. 예? 거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땅 망치를 시계 두드려 맞아가 쭉쭉 펴지고 그 다음에 또 물 속에 집어넣고 근데 시카다가 또 뜨거운 데 들어가가 또 뻘개졌다가 또 땅 또 맞고 이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환난 덩어리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냐? 연단당하지 않으면은 금 같은 존재가 못 됩니다. 금도 제일 처음에 캐내면은 그걸 이제 재련하잖아요. 예? 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불순물 뽑아내기 위해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금도 그런데 예? 돌멩이 같은 나는 더 연단을 받아야 좀 더 이제 멋지고 빛나는 이제 보석 같은 돌멩이가 되더라도 그런 돌멩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자리로 이제 좀 더 나은 삶의 자세, 또 신앙에 대한 태도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면서 얘기하는 진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천국에 소망 가진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천국에 소망 가진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시기추 같은 신앙사람이다. 시기추가 그냥 이렇게 놓으면 우리 집에 시기추 달리는 시계가 있거든요. 고장에 나가 시기추는 움직이도 않는데 시기추가 왔다리 갔다리 요거만 하잖아요. 예? 여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죠. 아니, 교회 예배를 왔다리 갔다리 열심을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괜찮은데 시기추같이 생명력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요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천국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가는 거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느냐? 예?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이 이 세상보다 못하고 너는 천국에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병드는 것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만큼 천국이 좋은 것은 좋은 곳이니까 우리는 뭐 사실 좋은 곳도 경험하지 못했고 좋은 것도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냥 대충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좋은 것을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있는 거야. 어?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있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비싼 차라도 그보다 더 비싼 차가 또 생겨나는 거야. 집도 아무리 좋은 대저택이라도 그보다 더 좋은 저택이 또 있는 거야. 또. 아니 그게 천국은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좋은 곳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은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이 또 존재하는데 천국은 그 이상이 없으니까 최고선이죠. 최고로 좋은 곳, 최고로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이리저리 오만 때만 잡으면 잡죄를 다 저지르면서 사는 그런 연약할 때, 예? 그런 연약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 헌신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로 다시 가보면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